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세상의 만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고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2절에서 9절까지는요 7단락이에요. 7단락을 1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7개를 14개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관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이것은 사람을 뜻해요. 사람을 뜻해요. 날 때가 있고 또한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 죽을 때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먼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언제 나고 언제까지 살다가 내 품으로 와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서두에는 인간을 말했는데 두 번째는 나라를 말해요. 그 심는다는 건 그 나라의 평안과 평화예요. 이게 있지만 뽑을 때는 그 나라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 나라를 없애버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대요. 죽일 때가 있고 죽인대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죽일 때가 있고 그럼 나라를 없애버릴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대요. 그 나라를 복원할 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어서 나오잖아요. 헐어버릴 때가 있고 그 나라를 헐어버릴 때가 있고 다시 그 나라를 세워줄 때가 있다. 이런 뜻이 감춰져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대요. 울 때가 있대요. 보통 사람이 그 울 때는 언제예요? 장례식 때 울잖아요. 슬픈 일을 극도로 슬플 때 우리가 울잖아요. 그런가 하면 결혼식에 우리는 춤출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 애통하면 이 옷을 찢었어요. 이렇게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서 표현을 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상을 당하면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옷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또 그 옷을 찢었다가 다시 결혼식이나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옷을 꼬매 입고 그 옷을 가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요. 그 나라 문화. 그래서 울 때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기쁠 때는 또 가서 그 옷을 꼬매 입고 가서 춤을 추고 이걸 지금 웃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대요. 이건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인간의 사랑 얘기인데 돌을 버릴 때가 있고요. 안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싫어져서 멀리 할 때가 있어요. 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싫어지고 슬플 때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사랑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 미워하고 증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증오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증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대요. 글자 그대로요. 이 나라를 찾을 때가 있대요. 멸망한 나라를 이렇게 찾아줄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나라를 또 버릴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이 구약에. 그래서 솔로몬은 알다시피 모든 걸 다 가져본 왕이잖아요. 본인이 누려봤을 때 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해놓고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 성전을 건축한 줄 알았어요. 또 이 성곽이라고 그런가요? 이 성곽 같은 걸 뭐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면 이 세우고 이런 걸 또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헐고 또 왕궁을 짓고 하는 일, 이 성벽을 쌓고 하는 일 자체가 솔로몬은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가 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 또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서 내 환경을 지배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또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걸 깨닫고 이 말을 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해요. 서두에 사랑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할 때가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왕비들을 거닐어 봤잖아요. 많은 여자를 본인이 이렇게 같이 살아봤잖아요. 근데도 그것 또한 자기는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본인이 알 수 없는 섭리가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또한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구나. 이 또한 사랑하고 또 증오하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증오하는 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나라 얘기예요. 국가 얘기예요. 국가를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 국가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를 두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것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면 버려요. 버려요. 이걸 지금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찢을 때가 있어요. 비통함을 옷을 찢고 통곡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꿰맬 때가 있어요. 옷을 꿰매서 입고 가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슬픔이 가득 차 있을 때 이때는 그 슬픔을 말하지 말래요. 잠잠하래요. 그 슬픔이 가실 때까지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가시고 나면 이제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말해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장례식장 가서는 우리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또 결혼식장에 가서
침묵 지키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지금 또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근데 반면 보세요. 상가집에 가서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또한 그 사람의 일만이 아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가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는 언중요구리라고 그러잖아요. 농담 속에 그 진심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듯 이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저 얘기하는 그 안에는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을 사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뜻,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 본문 2장에서 8절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이렇게 감춰져 있듯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석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전쟁은 글자 그대로 국가 간에 오늘 최집사님이 기도 속에서도 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렇게 전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 당할 때가 있고 너희가 또 다시 평화를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이 또한 너희의 죽음도 내가 주관하고 너희의 평화도 내가 주관한다. 그래서 온 세계 전쟁도 어찌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하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그들은 어떤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은 죽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할 때 너희의 죽을 때가 있고 너희가 그 나라를 바로 세워 너희에게 평화를 줄 때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요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베푼다고 해서 그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받든 너희가 어떤 행실로 너희가 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나 잘났다고 나 드러낸다고 해서 이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고를 줬어요. 자, 이걸 더 나아가면 그 수고로 끝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 주어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얼마나 슬기롭게 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를 알면 힘들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춰진 섭리를 모르고 그게 나의 고통이야 하고 나의 슬픔이야 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죠.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인생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 그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수고해야 될 일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황소하고 이새가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황새하고 이새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새는 별로 일을 안 한 것 같고 황새는 혼자 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황소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꾀가 난 거예요. 주인이 일을 시키니까 안 해야겠다. 나 일을 안 해야겠다고 이제 꾀를 내고 주인이 가서 이리 가서 밭갈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버텨요. 또 버텨. 그러니까 또 가자. 주인이 일하러 가자 그러니까 또 안 간다고 버텨요. 그러니까 외양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양간에서 딱 버티고 안 나온 거예요. 주인이 이거 좀 봐라. 내둬요. 맨날 며칠 일을 안 데리고 나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 황소가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한테 물어봐. 야 주인이 나 일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니? 그러니까 아무 말 없던데 이새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새가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도살장 도살장 한 사람하고 저 길거리에서 이 얘기한 걸 들었다 이거예요. 황소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수고해야 될 걸 준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우리가 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어떤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많은 수고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 가서 이만큼 수고하고 와라.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그걸 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우리 생명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듯 이 또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어진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수고한다 힘들다라고 해서 이걸 불평불만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나라 그렇잖아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애쓰게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는 이만한 일을 하게 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만한 일을 하게 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만큼 일을 하라고 줬는데 이게 보세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일이고요. 또 열심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요. 게으르게 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 안 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국가가 먹여줘요. 일 안 해도. 노숙자 되면 밥 먹여주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일할 수 있는 게 나름대로는 다 애쓰는 수고를 하나님 주셨다 이거죠. 그 수고에 대해서 게으름 피지 말아라. 게으름 피지 말고 주어진 애써야 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라.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에 게으른 자는 훗날 이에 대한 건 알 수가 없다. 이게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는 또 열심히 2024년도에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